그럼 이 시간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럼 이 시간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요, 새 첫 주일에는요,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이것을 돌아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본다면 의학기술도 발전했고요, 과학기술도 발전시키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수명이 100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우주를 점점 더 탐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도요, 사실 그 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우리들 앞에 있는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순간들이 마치 자신에게 실망과 실패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만약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 옆에 같이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누가 우리의 병을 위로해주고 간호해준다면 참 힘이 될 텐데도 그렇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이 닫힌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들이 다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지내온 시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정반대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이 닫힐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2024년이라는 새해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과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또한 2024년 이 한 해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주님이시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 분명 우리들 가운데에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단지 자기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볼 때 억울함과 불안함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들이 태어난 이유는 오래전부터 우리 야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직접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귀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무엇보다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세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도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걱정이 쌓이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끼고 여러 가지 기쁜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생각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문들을 열게 해주셔서 담대히 그 문을 통과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각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이 거룩한 도전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들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 어떠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의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밝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도록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과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지만요,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뒤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교회의 위치와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관계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주변 세계를 긍정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관계에서 하나의 철학으로 바뀌게 되자 나중에 교회가 하나의 제도, 문화, 그리고 기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는 적은 친교를 가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여야만 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듬어주고 함께 나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받지 못했던 위로함을 교회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들 삶 속에서 전하고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물질을 모으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처럼 질문했습니다. 아빠, 돈이 뭐예요? 이때 아버지는 잘 봐라 하면서 유리 조각을 집어 창문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요, 그 유리 조각을 통해 길과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요, 이제 돈을 잘 봐라 하더니요, 유리 조각을 치우고 그 자리에 지폐를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요, 처음에 유리 조각이 있었을 때는 유리 조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지만 돈, 지폐를 앞에 놔두기 시작하니 지폐만 쳐다볼 뿐 그 뒷너머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동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리 조각 대신에 지폐를 놔두었는데 이 돈 때문에 이젠 거리 풍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란다. 이것은 돈 앞에서는 다른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에서 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각자의 현실적인 환경과 위치 가운데에서 물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게 하신 우리 주님을 먼저 그리고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주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었느니라.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다시 찾아올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이 참된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항상 함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이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디를 나아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참된 소망을 가지고서 2024년 이 한 해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라는 것은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믿음생활, 그리고 교회의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느끼는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과 항상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가운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처럼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늘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을요, 성경 주석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삶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들과 갈등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심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현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그것이 반대로 현재 슬픔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하여 세상의 욕심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나아가는 길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길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삼으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든 안 되든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먼저 하여 주님과 나누는 영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복되다는 것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함께 맺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결단하지만 올바로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기도하며 계획 가운데서 잘 이루어가도록 노력합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이루기 위해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들, 그리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흔들려도 나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두려움의 소식들도 가득할 때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도 온전히 올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저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늘 함께 나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단을 세운다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어떠한 것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처음과 끝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우리 주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주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해 2024년 한 해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잊어야 할 것들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올바로 잘 구분하여서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일들, 곧 예배에 성공하시고 모든 일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은혜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더욱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의 영적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비하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도록 항상 끼어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 가운데 있어도 비록 내 앞에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지 못할 만한 담이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모든 길들마다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2024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셔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시간들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